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느님을 잊고 지었던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여 오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사순절 기간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세요. 중고등부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친구들에게 널리 전하여 부흥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널리 전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에베네셀 성가 내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순절 관련 영상을 보신 다음에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정영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불을 켜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 전주 종료주일로 지키는 복된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종료주일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화면을 보시면 이 종려나무의 역사적 기원과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꽃이 뭐 있죠? 무궁화. 우리나라는 무궁화라는 꽃이 대표적인 그런 국가의 꽃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 로마 제국에서는 야자나무, 종려나무 가지가 그 꽃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는 불사의 상징, 또 승리의 상징이었거든요. 불사가 무슨 말이에요? 불사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지속됨을 뜻하는 그 속성이 바로 종려나무에 있었어요. 여러분 해외 여행 가서 종려나무 이 뭐죠? 가지를 만져본 친구들이 있나요? 목사님도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걸 만졌을 때 굉장히 딱딱하고 그리고 뭔가 힘이 있어요. 그리고 길쭉해요. 그래서 보면 일반적인 식물 같지 않다, 굉장히 또 오래 사는 식물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당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 사람들은 영원한 삶과 또 강인함, 승리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진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PPT 화면에 보시면 종료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지금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은 물론 그 유치부에서는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 유치부나 유년부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실제로 오려서 색종이로 만들어서 흔드는 이런 식을 해요. 그래서 종려주의를 기념을 하거든요.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종려나무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뭔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목사님도 언젠가 죽을 것이고 우리 친구들도 지금은 젊지만 언젠가는 천국에 가야 돼요. 따라서 우리 안에는 이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싶은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또 사람들마다 연약한 마음과 약한 이 육체 때문에 강해지고 싶은 욕구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몸도 만들고 음식도 먹고 그렇게 근육질의 몸을 만들어서 마치 내가 정말 강한 사람이다, 체력이 넘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문화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가지가 그런 것들을 다 대변해 주었어요. 나의 죽음과 연약함을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주님이 오실 때 흔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야 라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반겼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실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했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PPT를 보시면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여러분 나귀 봤어요 우리 친구들? 농장에 가면 자연 농장에 가면 요만한 나귀 새끼가 있어요. 크지 않아요. 목사님 허리밖에 오지 않는 허리보단 더 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딸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말 위에 태웠는데 딱 우리 5살짜리 아기가 탈 만한 그런 사이즈예요. 이 나귀가 여러분 연약해요. 전쟁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좀 싸움에 또 짐을 무겁게 나르는 것도 아니고 걸음도 느려요. 너무너무 약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말을 타지 않고 그 나귀의 안장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현혹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또 많은 존경심을 가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까지 사회인이 아니라서 실감은 안 나겠지만 성인이 되면요 좋은 차를 다니고 좋은 시계와 좋은 옷과 좋은 음식과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화려해 보이고 뭔가 좀 대단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겉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그 사람의 외부적인 것이 꾸며진 것뿐이지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그 자체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든 혹은 정말 연약한 나귀보다도 못한 것을 타고 올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는 그 형상은 변함이 없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었던 사역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먹이셨던 사역들, 그리고 복음을 전달했던 이런 모든 일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어서 의지하려고 해요. 사실 종려나무 가지도 어서 오세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도 뭔가 좀 보여지는 듯한 그런 뉘앙스들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축복하며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으러 가는 그 마음.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흔들고 있어요. 야, 정말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시고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환영했는데 예수님이 죽을 줄 몰랐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PPT를 보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기대와 다를 수가 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로마의 정치적 해방자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초월하신 하나님의 크고 깊은 뜻이 있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진실한 신앙과 일시적인 열정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주는 축복,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축복,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나의 공부의 성적을 올려주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고 축복만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의 추악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 온갖 고문과 고초와 욕을 먹었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많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법정에서 죄명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니까 빨리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저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겸손의 모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했던 놀라운 사역들만 드러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 겸손의 모습, 죄사함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두 가지의 본성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도 사람의 모습에 너무 친구들이 기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친구들도 많은 친구들이 주위에 있겠지만 그 친구가 언제 변할지는 알 수가 없어. 왜? 안 변할 수도 있지만 변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언제 변하느냐? 여러분이 더 예수를 믿을수록,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에 비례하여서 사단 마귀는 다른 친구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건드릴 거고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돼요. 오늘 호산나라고 흔들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 이기신 힘을 믿는 우리들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이 사역 가운데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역경과 위험이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만큼은 변하지 말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 여기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분은요 사도 바울의 스승님이에요. 바울도 이때는 회심하지 않았지만 그 구약 시대의 율법을 배울 수 있는 스승이 있었어요. 그 가말리엘이 이제 제자들이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전한 죄 때문에 법정에 서서 이제 죽게 되는 위기 가운데서 중간에서 중재를 해줬어요. 너희들 이 사도들 죽이지 마. 지금 이 사도들 죽였다가 하나님의 노를 살 수 있어. 화를 살 수 있어. 하지만 이 사도들이 옳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벌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굳이 이 사도를 법정에 세워서 너희들이 사형을 시킬 필요는 없어라고 가말리엘이 이때 한번 놀라운 충고를 통해서 이 사도들을 살려주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 가말리엘도 굉장히 큰 용기를 내었어요. 이 가말리엘도 율법에 정통했고 그리고 무엇이 이단이고 옳고 그름을 알고 있는 자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알고 있음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서 뒤로 한 발짝 물러섰던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하지만 가말리엘은 이 당시에 이런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말리엘의 중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잡혔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풀려났어요. 하지만 그냥 풀려났던 것이 아니에요. 많은 채찍질과 또 협박을 받았어요. 너희를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마. 한 번만 더 예수를 전하면 너희들을 법정에 다시 세워서 더 큰 형벌을 내릴 거야 하고 협박을 하면서 다시 내어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겁을 먹었을까요? 이 사도들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많은 백성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지 않는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나와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내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것 때문에 오늘 법정에서 이렇게 채찍질을 맞고 고난을 당하지만 이거는 당연한 거야. 왜? 예수님께서도 그런 길을 가셨거든. 예수님께서도 채찍질을 당하시고 침을 뱉고 그리고 욕을 먹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내가 보았거든. 그래서 나한테 오는 이런 고난도 당연한 거야 라고 이들이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신앙이 아니면요, 보통의 믿음이 깊어진 신앙이 아니면 이 정도 고난을 받으면 그냥 넘어지게 돼 있고 포기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PPT로 띄워주시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 모습입니까? 이제는요,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가르치고 또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모든 공간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알리는 거예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참 우리 제자들이 용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죠. 하지만 이 예배드림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공격과 비난에도 여러분은 축복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제일영광교회 6명의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지금 이제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교회에 출석을 했지만 교회에서 난 어떤 존재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하나님과 떨어진,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과 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배 중심 자리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과 이 가지된 내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사도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이렇게 왔고 소개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께서 보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영혼들이 제일영광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영혼이 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위대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이 사도들이 복음을 그렇게 방해를 받았는데도 전달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2025년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주일 가운데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돼요. 매 순간 감사가 넘쳐야 돼요. 어제 문답식 교육 할 때도 장로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있든 간에 내가 내 감정을 감사하는 감정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가 힘들지만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오는 두려움과 시기와 혹은 질투와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들을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순절 6주차를 지나서 이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죽음도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일영광교회 친구들로 말미암아 그 친구들이 전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새롭고 또 신실한 주에 준비된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저와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인도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4월 13일 종료주일로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지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아직 학업 단계에 있고 가진 것이 없고 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어진 또 시간 가운데서 또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을 주님 앞에 내려오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전도의 예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의지할 것이 없고 우리 가운데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도 진실하지 못하며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늘 많은 친구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주어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통을 동참하면서 정말로 아파하신 아무런 죄 없는 가운데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의 고통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의 깊음과 우리 죄 씻음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종료주일로 맞이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의 또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제사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10년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제일영광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세우신 교사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